오늘도 호세아서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 5장 말씀에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들과 또 영적인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의 왕들뿐 아니라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의 죄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고 이 수많은 백성들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이 왕들은 목자와 같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북쪽 이스라엘과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은 이 자기를 위해 이 백성들을 엉뚱한 대로 끌고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또 이스라엘 족속들과 왕족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의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고통과 죽음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엄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엄난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살육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사람을 죽이고 이 왕궁이 음란함으로 더러워졌고 교만함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잘 보시면요 이런 죄가 남쪽과 북쪽이 똑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에브라임이 넘어졌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넘어졌고 이 과거형입니다. 또 이 남쪽 유다는 아직은 아니지만 넘어지리라 미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봐도 이제는 만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죄의 더러움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입을 때도 어느 정도까지 씻고 닦고 하지만 너무 더러워서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게 되면요 결국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정조를 지키지 않았고요 사생아를 낳았다는 것은 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달, 이 월삭, 즉 우상을 섬기는 절기가 이스라엘을 삼키고 망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음란이 가득하게 되었고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과 음란함 때문에 돌이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이 보고 좀 깨달아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남쪽의 왕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남쪽 유다가 이런 이스라엘의 죄를 보고도 경계표를 옮기는 자처럼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일으켜서 고난을 주면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도와줄 텐데 아무도
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는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자기 선조들의 명령을 따른다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북쪽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만든 이 금송아지와 이 아합이 이방에서 들고 들어온 이 바알 신을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쪽의 왕들은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잘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적당히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찾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왕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아수르를 찾아가고요. 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더 큰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이해하려면 남쪽의 왕인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쪽에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이 남쪽에는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요 남쪽 유다를 침범을 하고 또 남쪽에 있는 에돔과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이 유다를 침범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쪽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이렇게 대적들을 일으키시고 고통을 다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사람들과 딤나 및 그 주변 사람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을 낮추어 깨닫게 하시려고 이 대적들을 일으키셨는데 이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수르 왕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유다를 도와준 게 아니라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오더니 도리어 이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28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백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자들과 이 악한 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은요 절대로 선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악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 아하스가 뭔가 좀 잘못되었구나. 이게 아닌데 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하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서 28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남쪽 유다는 좀 잘하라고 매를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신들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믿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 사람 때문에 더 큰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안타까운 하나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은 내가 내 백성이 나를 찾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이 명령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우상이나 힘 있는 자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도 일을 행하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자꾸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냐. 이 멍청이들아, 너는 내게 좀 부르짖어라. 그래야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을 다 세우셨는데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줄 알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아무도 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이제는 좀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좀 불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들이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주여, 아버지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도요, 다른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주여, 아버지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필요한 게 있으면요, 그냥 엄마 하면 이 엄마는 다 알아듣습니다. 배가 고플 때 엄마 하면 밥을 주고요. 목마를 때 엄마 하면요,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요, 엄마를 부르지 않고 옆집에 있는 아줌마 이렇게 부르면요, 그 엄마는 속이 상하는 겁니다. 왜 나를 불러야지 아줌마를 찾아 하면서 속이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심으로 오늘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승리의 삶,
은혜의 삶,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